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로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너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녀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나를 기억해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3.1절 정신을 맞이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자유 대한민국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국난의 시기에 자고 우면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귀한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양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좌우 앞뒤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일 일부 예배를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에도 기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기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에도 기근이 있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제가 1월달이죠. 큐티 설교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니까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때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순종하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장정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2만 명 되는 많은 인원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도 남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들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도 고난을 당한다면은 뭐하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종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에 깊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통해 제자들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풍랑 때문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주 험난하게 일어나는 풍랑 속으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지금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 속에라도 찾아오십니다. 불 속이라도 찾아오십니다. 죽음의 순간이라도 주님은 찾아오신 것을 믿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풍랑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해서 도와주심을 신뢰할 때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될 때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걸어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비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다 죽어갑니다.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죽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기간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의 기근을 만납니다. 가정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삶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같이 건강의 기근도 만나게 됩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평생 이렇게 아픈 걸 처음 봤어요. 저도 엄청 이 건강의 기근을 만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수술해가지고 심장도 심정지 돼가지고 박동기 다르니까 얼마나 몸이 불편하겠습니까? 그 신경 건드린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잔잔한 신경이 손끝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손이 동상 걸린 것처럼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고 또한 끝이 따가워요. 아파요. 손등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장갑을 찌고 다녔어요. 왜? 꽉 조여주고 따뜻해지면 좀 괜찮으니까. 왜? 하나님의 종이, 선교사가 왜 이런 건강의 기근을 만났겠습니까? 이 기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더 확증시켜 주시려고 저에게 기근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기근이 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예수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넘어가. 그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잘 살았죠.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남한에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북한이 얼마나 못 삽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 기독교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 그런데 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힘듭니까?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기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근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기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근 앞에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근 앞에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근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근의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근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나의 모든 기근이 해결된 것을 깨닫고 믿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기도했습니다. 막상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기도하지 않아요. 될 대로 되풀라는 건지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막상 기근이 들으니까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말씀도 잘 듣습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감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기도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믿음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기근의 때에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기도하자. 예, 기근의 때에 기도하자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다. 네, 기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들에게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의 사선 사망,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잘 되고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망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결국 온다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 일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를 시켜주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가면서 세상에 이기고 승리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내가 불신자로 있었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왜 내려갔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애굽에는 기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 만납니다. 그 문제 헤쳐나갈 생각하지 않고 문제 없는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하죠.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래요. 믿습니까? 제가 1월 달에 큐티 설교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잠시 얘기했죠.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법사, 주사, 도사 이런 주변에 있을 때 대통령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대통령 만들어 주었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미션은 잘 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을 쫓아가게 돼 있고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변이 너무너무 힘드는 세상적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주일학교 다녔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다녔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버리고 그리고 살다가 대통령 되었어요. 그럼 주사, 법사, 도사들이 되게 해준 줄 알고 흥청망청 정치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구치소에 감방에 1인 독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구치소 갈 때 저는 그랬습니다. 그 구치소 가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왜? 누구나 고난당하면 주님 찾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것보다 지금과 같이 주위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만 있는 독방에서의 시간들이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오히려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시 탄핵이 기각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이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하보다 제일 귀하다 그랬어요.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이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주님이 기각시켜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면 기각할 것이고, 인용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다시 배출해가지고 선출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서 하나님 인도하실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녀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산 사회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국에 교회가 있습니까?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가 있어야 됩니까? 찾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마음에 동할 때예요. 하나님이라면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말씀이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공산 사회주의를 원하실까? 중국의 선교사님도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나고 폐쇄당하고 불질러 버렸어요. 북한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총을 하늘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총구에 대놓고 땡겼잖아요. 나와봐라.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교회를 부사지르고,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이 저 그때 내려오면은 십자가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십자가 내온 사람이 빨간 등이 우리 남한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유 독립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저는 좌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을 탄압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택하신가? 이 자꾸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로를.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양문계,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예,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몰려온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예, 여러분 어려울 때수록 기도 안 하면요 두려움이 나한테 확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애굽 사람들이 나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따라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이 몰려온다. 두려움이 몰려온다. 공포감이 몰려온다. 무서움이 몰려온다. 예,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면은 암흑천지입니다. 길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어둠에서 우리가 길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돼야 돼요. 복음이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전하면은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빛을 발하지 않고 어둠을 물리치지 않으면 어둠이 나를 삼킵니다. 맞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하지 않게 되면 그 대상자가 나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가는 줄 모릅니다.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울 때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 한번 해보자. 평안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자신감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너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려주겠다. 그러니 나는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문 가족들은 기도하여 담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된다.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움 앞에서 내어놓은 제안이 뭡니까? 여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짓말해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되고 빨간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적 방법을 찾다 보니까 내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애굽의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누굽니까? 하니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신하들은 애굽의 왕에게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애굽의 왕이 수많은 물질을 주고 사례를 후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누이니까. 아내라 했으면 절대로 안 데려가죠. 그죠? 남의 아내를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누이라고 거짓말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면 끝이 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애굽의 왕이 자기의 후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짓말해가지고 내 마누라가 왕의 후궁으로 갔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을 하였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 예,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잘못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왕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라 해서 데려갔다면 바로 왕이 잘못했지만은 누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주고 후궁으로 데려간 거 아닙니까? 정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치십니까? 아브라함을 야단치십니까? 아니면 바로 왕을 치십니까? 바로 왕을 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경에 그런 일도 있죠. 모세를 비방한 누구요? 누나 미디암이 문둥병에 걸린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왜 누나 미디암한테 비방을 당합니까?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청해가지고 결혼하겠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흑인 검정 피부 가진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결혼한다니까 누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방 받을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방 받을 짓을 한 모세를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칩니까? 누나 미디암을 치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성경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고요. 왜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을 야단안 치시고 왜 바로 왕을 치십니까? 왜 모세가 비방당할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나 미리암이 비방했는데 맞는 말을 했는데 왜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까? 그래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기도받고 나니까 그 문둥병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격기를 갈 때 처음부터 막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 이후에 믿음이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문 가족들은 기도하여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함께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한다.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한다. 그래요. 바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누누이라고 하였기에 돈을 주고 데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왕을 치셨다는 겁니다. 바로 왕은 이에 대하여 하관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그러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 정말로 대단하구나. 너의 아내 여기 있으니 빨리 데리고 나가라 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를 남편이라고 믿고 사는 사례가 불쌍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가르쳐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홍계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왕을 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말씀을 안 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오늘 우리 전도사님 찬양인도 하면서 멘토를 하셨는데 사랑, 그죠? 성경 66권 전체를 한마디로 말씀해라 하면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요? 내가 죽고 인류를 살리는 사랑. 내가 살고 내가 먹을 것 남기고 주는 사랑 말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신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 사랑으로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이제 알았지?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너가 그럴 수 있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속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야단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황을 할 때, 어려움이 직면할 때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문 가족들은 기근의 때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기근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 한번 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다. 두려움이 몰려온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된다. 세상적으로 수치를 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문 가족들은 기근의 때에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결단 찬양 후에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때 기도하며 여러분의 근심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슬픈 단식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